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계도 자기네를 국가라고 스스로 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북계를 누가 민주국가라고 인정합니까?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는 사전적인 정의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자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점심을 뭘 먹을 것인지, 스파게티를 먹을 것인지, 순두부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굶을 것인지, 또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전철을 타고 갈 것인지, 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괴롭혔던 우한 폐렴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저마다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멋진 직장 생활을 해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년에는 아주 예쁜 카페를 차려놓고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멋진 음악을 틀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2020년을 맞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이 온 세상에 창궐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계획들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날을 알고 싶어갖고 어디를 가요? 점을 치러 갑니다. 우상에게 의지합니다.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점 치러 갔던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특히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집에 많이 찾아갑니다. 제가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점 보러 갔다는 거예요. 진짜 점 보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왔었다고. 교회를 왜 개척해? 그래갖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점 보러 온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거 잘못된 거죠. 최근에 이 타로 카드 점집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한두 가지는 알아맞힐 수 있어요. 이 역학이나 역수를 배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그리고 사주를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로또 사서 당첨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도 일이 잘 뜻대로 안 풀리면 실망하죠. 그리고 그런 실패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난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고 단정짓게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자기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던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함께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간 이유는 신시장 개척지로서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셨죠? 후딱인데. 네, 옛날에 무슨 영화죠? 콜라병 하나 가지고 부심. 네, 부심해. 한동안 이곳저곳을 답사한 두 사람은 후에 본사로 각각 다음과 같은 텔렉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텔렉스 아세요? 이 텔렉스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에 인터넷이나 팩스가 없었던 시절에 전화 해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상대방을 불러내고 텔레타이프로 통신하는 장치를 말이야. 여기서 타이프를 치면 그쪽에서 타이프 같은 기계가 글자를 인쇄합니다. 팩스의 조상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이 각각 회사에 보낸 텔렉스를 보냈는데 한 사람의 텔렉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텔렉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금 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똑같은 아프리카를 보고 완전 다른 결과를 보고를 보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텔렉스를 보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 상황이 가능성 0%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같은 상황이 가능성 100%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행군을 하다가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라. 한마디로 스파이 하고 오라 그랬죠.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큰 거인이고 성은 너무너무 높아서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유재석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그들 우리 밥입니다. 자, 메뚜기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들은 밥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르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매사에 주저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서 울고불고 야단 목소리 났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다 거기서 죽었어요. 뭐 나이가 들어 죽든 병이 나서 죽든 사고로 죽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승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받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섬찟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 소녀가 점치는 영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 들어간 귀신은 그 특기가 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다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 너무 모르면 귀신에게 이용당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너무나 과도하게 의식합니다. 이 모든 삶이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귀신의 밥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전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있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 신방을 갔을 때마다 방방곳곳을 수색한답니다. 방방곡곡이 아니라 방방곳곳. 방마다 다 수색한대요. 장롱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닌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왜 그러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귀신들 찾느라고 그랬대요. 뭐 귀신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답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답니까?
이 교인들을 볼 때도 온통 관심이 그 교인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본답니다. 어디 볼까요? 삶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귀신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보다도 힘이 세고 영악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천사들 앞에서도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귀신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귀신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돼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맞혀요. 이 무당도 쇠승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쇠승무당은 그 어머니로부터 뭐 남자 무당도 있죠. 아버지로부터 그냥 세습해서 무당이 된 거죠. 근데 강신무당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힘이 내려갖고 무당이 된 거예요. 갑자기 쭈빗하죠? 세습무당보다 근데 그 강신무당이 더 세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무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무당들은요 귀신들과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친한 관계? 맞아요. 동업자 관계. 무당들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게 몇 가지를 알아맞혀요. 그리고 구슬 한 판 해야 되겠네요. 이럽니다. 그래야 재앙이 물러간다 그래요. 이 무당이 구슬하면 잠시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달래서 귀신이 잠시 물러서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귀신들이 둘러붙어갖고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당의 굿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이 무당들은 더 센 귀신을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평생 섬기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소녀가 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주인들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 사도가 지나가자 갑자기 점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영들은 영을 알아봐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청파동에 살았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그 청파동 집이 일본식으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한 집이 두 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가정이 벽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방 옆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가수 이종용 씨가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종용 씨 알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히트친 노래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 윤영주, 이장희, 이종명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BTS급이에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뭐 이런 가사예요. 기억나시죠? 나이 드신 분 아직 기억나실 거예요. 이종료 씨가 제 옆방에 살았어요. 벽을 하나 두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옆방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들렸는데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굿하는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며칠 후에 그 집 아주버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무당이 굿하다가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옆방에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살고 있는데 그 학생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봐요. 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다 말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무당 진짜네. 그 무당이 절 보기나 했습니까? 알기나 했습니까?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참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수 이종용 씨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서 목사님이 됐어요. 윤영주 씨는 장로님이 됐고.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 날에도 바울 일행이 지나가면 또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소리를 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다 못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 순간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나가버린 그 소녀는 그야말로 자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점치는 용한 소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소녀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 소녀의 주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지금은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어린 소녀를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 포주들이나 조폭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소녀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성동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들이 이 고소를 받아들여서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갖고는 매를 많이 때려요. 그리고 쇠사슬과 착고로 손과 발을 묶어서는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죠? 그들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남의 사업을 방해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업무 방해죄로 고생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쇠사슬에 묻힌 채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 쇼생크 탈출을 아마도 많이 낙심이 들고 억울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음산한 어두운 감옥 아니었어요.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등에서는 매를 맞아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잘못이라도 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기라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다가 그 소녀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렇게 잡혀서 매 맞고 고통당했어요.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노에 휩싸여갖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순간을 감사와 예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온 감옥 안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린 겁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옥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만약 그랬다면 간수는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작 그만! 너는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모두 다 여기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소리 질러서 살렸어요. 간수가 벌벌 떨면서 등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기독교 역사의 길이라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 간수의 집에서는 일일 부흥회가 천하로 열렸어요. 간수와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아서 피 흘리는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서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감옥에 있던 순간도 예배와 전도의 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에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1984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88년이군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정권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체조자라는 나라. 지금은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하여 있고 유럽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 사람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 치하의 감옥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범브란트 목사님은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 감옥에 나와서 지은 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이 책 서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는 공산 루마니아에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보다 먼저 나는 나치의 감옥에 갇혔었다. 때로 나는 햇빛은 물론 나무나 풀들을 바라볼 수도 없는 지하 30피트의 독방에서 책 한 권 없이 지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가를 언젠가 한 번 본 뒤 잊혀지지 않는 일본 그림 하나를 이야기함으로써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탐스럽게 핀 아름다운 꽃들을 꽂아놓은 화병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고 그 책상 곁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데 그 텔레비전 화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끔찍한 장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족 모두가 몇몇 방문자들과 함께 그 텔레비전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무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자,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본 기억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옥에서 당신은 차디찬 벽, 쇠창살, 손과 발을 묶은 사슬, 그리고 고문하는 자들과 고문 기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당신의 생에 있었던 사랑스러운 토막 이야기들을 다시 살려내 볼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도우시어 후자를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럼으로써 나와 나의 동료들은 신앙과 평화와 기쁨을 감옥 안에서도 지킬 수가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은 우리를 깨뜨리지 못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흥분시켰던 힘있고 기쁜 생각들의 단편을 모았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보태어 만든 책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서문을 읽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과 승리하는 신앙 두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감옥 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그런 좋은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기회들이 나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도 기회이고 실패도 기회이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춥고 힘든 순간들을 지날 때 그 순간을 나에게 유익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예, 사과 좋아하시는 분 많죠.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저처럼 뽀얗더라고요. 근데 혹시 아오모리 사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오리라고 하죠. 아오모리 사과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1년 가을에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연이어 불어닥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방 사과가 90% 정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써 재배한 사과가 90%나 팔 수 없게 되자 사과를 재배하던 농민들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한탄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한 사람만은 주저앉아 슬퍼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끝에 그는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10%의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험생에게 팔자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 개당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에 비싸게 팔기로 했습니다. 지금 더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과보다 몇 배나 비싼 그 사과가 날개 놓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기가 막히죠? 이 이름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태풍으로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믿는 사람들이 위기와 역경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도 실패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아니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실패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에토 노부유키 선생님은 20년 이상 기업의 현장에서 카운셀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힘주어서 말해요. 실패야말로 최고의 멋진 추억이 된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형편없을 정도로 실패해보는 편이 낫다. 실패의 횟수와 성공의 횟수는 비례한다.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실패할 때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의 시간들도 앞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 분들은 이 짧은 순간의 기쁨과 슬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새 현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게임 문화하고 영상 문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게임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게임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장난감 하나씩 던져주고 다 노예 삼아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노예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정 스마트폰으로도 분리될 수 없다면 잘 사용하면 됩니다. 요사이 이 종이책 말고 이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운받는 거.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좋은 책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성경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3가지 성경 번역본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비교하면서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설교 준비도 성경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해요. 2시간, 3시간씩 기다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설교 준비하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자,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 여러분이 20대가 마치기 전에 성경과 함께 좋은 책 300권만 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년에 성경을 1번 이상씩 통독하세요. 2번이면 더 좋고,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한 달에 2권 이상씩 좋은 책들을 읽어나가세요. 그렇게 한 10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살고 여러분이 잘 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든지 그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하나도 못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시련들이 결정적인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실패도, 직장 속에서의 스트레스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이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백수로 보내는 세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허송하는 세월이 아니에요.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누군가에게 차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라는 게, 매미 아세요? 맴 하는 매미? 애벌레에서 군뱅이까지 땅속에서 보통 2년에서 5년을 산다 그러죠? 다 자라고 성충이 되기 위해 지상에 나와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마지막 탈피를 한번 하고 약 1달 동안 정도 살다가 열심히 울다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 2주간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 거죠.
매 순간 배움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모든 순간을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일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과 고민이 있죠?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도 역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섬겨주십시오. 나의 삶을 누군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을 때 그 섬김은 곧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성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이 도르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한 일들과 남을 돕는 구제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간절히 청합니다. 사도님 어서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의 청에 따라 욥바로 가서 도르가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사람 옆에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어요. 혼자 되신 분들이 울고 있었어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들을 들어서 사도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녀가 사랑을 많이 실천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마치 무덤 입구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다비다에게 행하신 것은 평생을 믿음과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은 이 성도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사건으로 삼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비다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과 역경 앞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누굴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당장에 순종하고 당장에 회개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성경과 교리와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자랑을 하여도, 교리와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자기 자신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에요. 불안, 공포, 염려,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과거에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화면에 떠오르는 추한 그림의 시선을 모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아름다운 꽃이신 예수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경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